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주의 사랑 입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지내시다가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또 인사도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17번째 시간을 지금 갖고 있어요. 꽤나 지금 긴 시간 동안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가야 하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다윗 그래도 좀 여러분들 제대로 지금 알고 계시는 거죠? 아빠 다윗이 누구예요? 그러면 좀 잘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다윗,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고 싶어요. 신구약 66권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어진 이름은 과연 누굴까요? 찾아보셨어요? 뭐 이제 좀 자신 없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 맞아요. 어찌 그렇게 잘 맞추셨어요? 네. 또 한 가지, 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왕의 기준이 있어요. 왕도의 기준. 누굴까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세요. 누구시죠? 다윗. 네. 다윗의 길로 간 왕은 선한 왕이에요.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왕은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구분을 합니다. 다윗의 길로 가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는 다윗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살펴봤던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언약이 나와요. 다윗 당대로만 하나님께서 축복한 것이 아니고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 왕의 그 자리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갔을 때 첫 책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 다윗, 예수 세 분의 이름이 동등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데 있어서 엄청난 언약을 받은 자들,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예수를 통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요. 다윗은 소년 시절에 어마어마한 장벽이었던 골리앗 믿음으로 그냥 무너뜨립니다. 수없이 많은 그 죽음의 위기, 사울의 칼날 앞에서 도망 다니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전차적으로 강성한 용사로
서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다윗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칭찬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맞는 자예요, 내 마음에 맞는 자, 이렇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다윗은 잘 산 인물이었어요. 잘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위대한 그런 삶을 족적을 가진 사람이에요. 위대한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어때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그냥 넘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뺄 수가 없어요. 동시에 다윗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그냥 거쳐가면 안 되는 인물이 있어요. 바세바예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봐야 돼요. 지나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다윗이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그 믿음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비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영웅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던 자가 여지없이 무너진, 간음을 하고 심지어 살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너무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모습을 보고 참 안 됐네, 다윗도 넘어졌네, 남한테 이야기하라고 보여주는 말이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그토록 영웅적인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도 한순간에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날마다 깨어 있으라. 시작. 날마다 깨어 있으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 옆에 분하고도 한번 이렇게 하세요. 날마다 우리 깨어 있읍시다. 시작. 특히 이 시간에는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라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시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사람에게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이렇게 벗어나면 소위 탈선이라 그래요. 근데 이 탈선은 소위 타락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 마치고 열심히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를 해야 될 그 시간에 가방 내던지고 사복을 갈아입고 고구장 근처에서 어슬렁거린다, 이런 애를 탈선했다 그래요. 이 탈선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비행을 저지르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떨어져요. 그런 걸 우리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이 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우리를 피조물이라 그럽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피조물이에요. 스스로가 태어나고 스스로가 존재한 그런 인물들이 못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를 벗어나서 소위 탈선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심지어 사단의 유혹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그 인생은 너무너무 어렵게 되어져요.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에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영어로는 in the spring, 봄이 왔다는 거예요. 이 봄이 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 거니?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무슨 운동 경기를 하나? 이게 지금 전쟁을 하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이 사회는 아주 힘들고 춥고 그럴 때는 전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봄이 오면, 우리 야구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야구 시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다 동계 훈련을 하고 나서 3월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시즌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또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멋지게 이렇게 선수들이 나오기 출전을 하는데, 이 봄이 되어서 뭘 했는 거 아니? 이 근동 지방에서는 그때 이제 싸움을 하기,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을 할 때 왕이 출전하는 거예요. 고대 전쟁 중에는 이런 게 많았대요. 뭐냐면 대표 싸움. 소위 골리앗이 나와서 한 명 나와. 그래서 한 사람이,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이 이기면 그게 우리 편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근데 그 대표할 때 왕들이 많이 나갔나 봐요. 그 왕들이 싸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기면 그 군대가 결국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왕이 출전할 때가 됐어요. 지금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죠? 뒤에 보니까 저를 보면 안 되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싸움을 나가야 될 왕이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 안 나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 죄를 범하려고. 사실은 다윗은 앞에 보면 어디를 가든지 계속 승리하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 국가와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과거에는 일진일퇴를 거듭했지만 완벽한 승리를 해나가요. 너무너무 강한 나라로 점차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요. 이번에 암몬과의 싸움이 있어요. 다윗은 굳이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안 나가도 요압과 그의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이길 수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그래서 나갈 필요가 없어. 참 이 모습을 볼 때, 야, 다윗이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았구나. 야, 다윗이 그야말로 그 군사력이 지금 최전성기에 올라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 여유작작,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늦은 시간까지 낮에 푹 쉬다가 밤에 저녁이 될 때 침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다윗 개인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가장 편안해. 다윗의 가정도, 다윗의 그 왕궁도 너무너무 편안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너무너무 편해. 왜? 승리하니까. 태평성대를 지금 구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요, 바로 이때 그에게 유혹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유혹으로 인해서 한순간 그 영혼이 그냥 휘몰아치더니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쓰러지고 말아요. 믿음의 영웅, 너무너무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추악한 모습을 보여줘요. 한 여인의 멀찍이 아름다워 보인다. 목욕을 하는 모습이 어떤 남자가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막 떠들떠들하네. 멀찍이서 보니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런가 보다 하고 가버려야지. 그런데 가서 알아보래. 그러더니 결국 동침을 하게 되고 결국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결국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결국 죽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간음과 아울러서 살인까지 하는 그 추악한 모습. 다윗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진짜 그 다윗이 그 다윗 맞냐고, 그 다윗이 그 다윗냐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이 두 소욕이 있어요. 소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이에요. 두 욕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과 하나는 육체의 소욕.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이 나와요. 서로 두 소욕이, 두 욕망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강하고 이기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거예요. 욕구에, 욕망에. 그러나 성령의 욕구, 성령의 이 소욕이 이기잖아요. 그럼 육체의 일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육체의 소욕이 결국 성령의 소욕을 이겨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 세상대로 지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돼요. 여러분들, 이 싸움의 장소가 어디냐? 밥 먹는 식탁 위가 아니,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무릇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다. 왜?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니까. 여기서 인생 전체 성패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육체를 따라 살 거냐? 육체의 욕심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 따라, 말씀 따라 살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성공했을 때, 특별히 잘 될 때, 특별히 아무 일이 없는 것 같고 편안할 때, 그때 이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뭘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넘어질까. 지금 다윗은 완전히 서 있어요. 누구도 자기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인생 정점에 와 있어요. 그때 알아. 그때 조심해야지. 사실은 다윗은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되었던 사울을 늘 봤어요. 사울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사울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알아요. 사울은 왕 되고 난 뒤에 지 맘대로였거든요. 지가 진짜 왕인 척, 아니 왕이니까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왕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무너져요. 다윗이 그것을 봤어요. 타산지석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 다윗이 결국엔 똑같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 이거는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나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지금 자기한테 하는 말이. 여러분, 시대가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이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구약에 보면 참 좋은 왕 중에 한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삶을 살고 다스려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을 한번 보실래요?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요. 강성하여지니까 어느덧 마음이 지 맘대로야. 교만해졌어. 그러더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어려울 때는 나름대로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지냈었는데 어느덧 편해지고 강해지고 정점에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긴장하던 것을 싹 풀어버려요. 맥을 놔버려요. 기도의 줄을 놔버려요. 징조지요. 이제 지 맘대로 그렇게 가는 거.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구나. 참 복됐다. 예수님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자, 6절이 지나고 나서 7절째 23절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16절에 그런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칭찬받았던 베드로,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지금 얼마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게 돼요. 이게 뭡니까? 그토록 영적으로 밝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제대로 고백을 했는데 자기 마음 들어갔어요? 예수님 고난당한 길 가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막 그래요. 자기 마음,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가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줘요.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순간 무너지니까. 순간 무너지거든. 사람이 약해요. 사람이 약한 것으로만 끝나면 좋은데 사람이 약하면서 악해요. 사람이 무서워요. 우리는 많은 사건 사고를 이렇게 접하면서 와, 사람이 무섭다. 이것을 나도 모르게 말이 막 나와버려요. 사람이 무서워. 저 사람 저렇게 천사 같고 저렇게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마귀처럼 보이기도 하고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실 봐요. 사람이 무서워요. 어렵고 힘들 때는 자신을 지키는 듯 하다가 조금 더 편해지고 좋아지면 마음을 놓아버리면 드디어 점점 악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빠져나가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어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한 번 깨어있고 1년에 한 번씩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으라. 다윗은 원래 자기 자리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도 아버지가 가서 양들 좀 잘 돌봐라, 그 자리 지켜요. 맹수가 와도 지켜요. 도망가지 않아요. 다윗은 참 성실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원래 가야 될 자리에도 가지도 않고 얼마나 나태한 모습으로 낮 시간에 남들은 지금 전쟁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 부하들은 잠을 자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제자리에 서지 못하고 마음 놔버리면 슬며시 죄가 찾아드는 거예요.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점점 커지더니 결국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번만, 남들도 다 그런데 딱 한 번만 눈 찔끔 감고 그렇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딱 한 번만. 그럼 이것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요. 우리 오늘 딱 한 잔만, 그리고 들어가요. 그럼 나올 땐 고주망태가 되어서 나와.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한 번만 하고 멈출 수 없어요. 딱 한 잔만 하고 멈추기 어려워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이 들어와 버리면 어느덧 주인이 돼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니, 성도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 서 있는지,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고 교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시는지 늘 점검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자 나는 넘어집니다. 늘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세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작.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여기 방심은 마음을 푹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심은 방탕으로 이어져요. 방탕. 여러분, 토끼랑 사자가 있어요. 토끼가 방심할까요? 사자가 방심할까요? 상당히 어렵죠. 안 봐가지고. 근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토끼는 바스락 소리만 나도 토끼가 고개를 막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어디로 도망칠까? 그런데 사자는 바스락 소리는 신경도 안 써요. 바로 옆에 쿵 해도 동료가 왔나 보다, 이 정도야. 신경 안 써요. 마음 푹 놓고 발 쭉 뻗고 자요. 왜? 힘이 있으니까. 자기 당할 자 없다고 생각하니까 겁 없어요. 마음 푹 놓고 잠자고 할 일 해놓고. 토끼는 그렇지. 바스락 확. 이게 차이. 마음을 딱 먹고 있느냐, 긴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놔버렸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1절에도 보내니, 보내고 뭐 이런 말들이 1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보내는 거. 전쟁을 하는데도 가지 않고 요압, 그의 부하들, 그 이스라엘 온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출전 가는 거예요. 봤어. 가서 누군가 알아봐, 보내. 데리고 와 보내. 그래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번엔 그 남편 가장 죽기 딱 좋은 전쟁의 그 최일선에 보내. 거기를 보내서 죽어요. 다윗은 그냥 움직이지 않고 손 까딱 안고 말만 해. 보내. 가. 그러면 가야 되는 거야.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가 느껴져요? 지금 다윗은 생명도 좌우하고 어떤 마음이 있으면 내가 마음껏 취할 수도 있고 무소불위의 힘이 느껴지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말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자기의 말에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 그러면 이 사람은 자칫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놓쳐버리고 말아요. 선을 넘어버려요. 선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알아보라 그랬는데 누구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그래.
내가 잘못 봤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선을 이야기를 해줘요. 너 다윗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이야? 내가 왕인데 오라, 보내버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늘 긴장하고 지내야지요. 이렇게 힘을 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같은 목동이었던 나를 이렇게 강력한 이 지역의 최고의 군왕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은혜의 자리 속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돼요 하는 말까지 들었는데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왕인데. 마음을 한번 더 방심을 해버리니까 가서는 안 될 곳,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골리앗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겼던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인간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 앞에 계속 붙잡고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 하나로 인해서 결국 다윗 왕조의 먹구름이 짙게 끼기 시작을 해요. 그의 인생 평가를 하는데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 다윗의 인생 전체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아의 일, 이게 그 인생의 오점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아주 나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 전체에 요 한 방울 그냥 안 좋은 게 뚝 떨어지면서 그게 전체에 퍼져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다윗이 어디로 가버렸을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 다윗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던 다윗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방심하며 쓰라고 힘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어떨 때는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역시 마찬가지,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생명 얻은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셨고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셨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줘요. 주님은 생명주로, 주님은 도와주러, 주님은 행복을 주시려, 주님은 그래서 섬기려, 그렇게 사시는 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이 내게 줬어요. 왕의 자리를 줬어요. 하나님 내게 줬어요. 지식을 줬어요. 재능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초점 방향을 잡아야 돼요. 이걸 통해서 살리고, 이걸 통해서 돕고, 이걸 통해서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이걸 통해서 섬겨야 되겠구나.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어떻게 하든지 돈 많이, 어떻게 하든지 성공, 어떻게 하든지 최고의 높은 자리,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성공만을 바라보고 나가면 무너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뭔 소린가? 사이렌 소리예요. 좀 들리셔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사이렌을 지금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구급차 한밤에 왱 하면 누가 혹시 누가 다치셨나 보다. 119차 앵앵거리면 어디서 불나지 않았나. 그러면서 화들짝 마음이 놀라면서 돌아보게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마치 이게 쌓이는 소리예요. 앵앵앵앵앵.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소리를.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많은 훈련을 통해서 선 사람이에요. 저보다 강하고 우리보다 강해요. 근데 다윗이 넘어졌어요. 다윗이 무너졌어요. 추악한 모습으로 떨어졌어요. 경고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욕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감으로 이 경고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집에서 참석을 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 박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말라위 선교사님이 나오셨더라. 목소리가 아주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아주 재밌게 이렇게 간증을 해나가셨어요. 그런데 너무 같이 막 울었어. 너무 불쌍한 거야, 힘든 거야. 그 아프리카에 가서 먹을 것이 없어갖고 오늘 계란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계란에다가 목숨 걸었더라고. 계란에다가 그렇게 너무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우리 자식 어떻게 하든지 계란 하나 먹이고 싶어갖고 하루에 막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너무 배고파,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듣게 되고 변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어렵고 고통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거듭나는 그런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서도 거기서 그러더라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절대로 너는 뭐든지 다 돼도 선교사는 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들이 절대로 저는 선교사 안 되겠다고 서로 곧센 다짐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 놓은데 그날 와서 일어나라 부르더니 거기가 목사님이 되셨어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문제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가면요,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범죄를 보면서 우리는 사실 경고를 받고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상황 속에서 뭔가 유혹이 찾아오면 꽈당꽈당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큰 존재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연약해요.
나도 넘어져요. 나도 한없이 미련하고 부족해요. 난 한없이 약하고 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금 이루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달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13,000개 교회가 단일 기도회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같이 참석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라고 너무너무 많은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지나온 시절보다 더 지금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맡겨야 됩니다. 오늘 이 아픔과 갈등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절망스러웠던 이 민족 여기까지 끌어주신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서 이제 그냥 적당히 됐어요. 멈추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더더욱 기도하며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모든 삶의 문제를 이기게도 하시고 승승장구에 또다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